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문책의 구조는, 유관경전의 구조는 첫째 장이 전체적인 걸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걸 개본 제1이라고 그랬죠. 책을 펼치면 그 처음 책을 펼친 그 부분이 책의 전체 뜻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대학 경 1장이 대학 전 10장 전체를 가지고 있죠. 그게. 그리고 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의 그 경문 1장이 바로 중용 33장 2장부터 33장까지를 전체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용의 제1장은 어떻게 보면 중용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용 제1장이 좀 복잡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용은 다 아시다시피 천명지 위성이요,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라고 해서 그것을 성도교라고 말합니다. 이 세 글자로 중용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천명지 위성이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늘에서 명해준 것을 성품이라 한다 이랬죠. 이 천명지는 그 요즘 유행가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백만송이 장미인가 뭐 있죠. 그 장미 백만송인지 백만송이 장미인지 아무튼 간에 거기에 첫들머리에 보면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 내려올 적에 먼 어느 나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어느 목소리 하나 들었다고 했죠. 그 목소리 들은 부분이 이 명할 명자 뜻입니다. 이게 먼 나라가 이 한천자입니다. 그 노래로 말을 치면 이게 바로 이 부분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전체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로 보면 어때요? 천명과 인성이 둘이 되지요. 이게. 그런데 천명이 따로 있고 인성이 따로 있느냐. 그러면 뭐가 돼요? 천명 자체가 인성이고 인성이 천명이라고 하면 이게 궁극적으로 뭘 항상 동양 사람들은 지향했냐면 천인일체 사상이에요. 이게. 심지어 명도 선생은 뭐라고 썼느냐. 천인이 무이치언이 하늘과 사람 둘로 이룬 경우가 없다. 이게 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 둘이 아니고 하나면 어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 합이란 말도 쓸 수 있느냐? 이 합자는 다른 것과 다른 것이 모였을 때 합이 되죠. 이게 합쳤다라는 것이. 이 합자도 쓰면 안 된다. 하나인데 어떻게 합이냐? 이게 면도 선생님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과 하늘이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육아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교하신 분도 있고 아마 다른 종교 하신 분도 있겠지만 불교의 3법신설이 있죠. 3신설. 법신, 하신, 보신이 있죠. 불교에 보시면. 그랬을 때 법신자리가 이 하늘자리입니다.
법신자리가. 이게. 이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의 변화와 모든 화신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근본 자체죠. 법신이. 이게 근본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일종의 화신불인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분명 법신과 화신은 둘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할 때 부처님이 화신으로 나오시고 동시에 화신이면서 거기 자리가 뭔 자리로 봅니까? 화신이면서 법신이 되고 법신이면서 화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의 논리 구조도 삼신설이 있어도.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글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늘로부터 인간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하늘로부터 인간이 태어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 성자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마음신변에 날생했죠. 나다는 두 가지 뜻뿐이 없어요. 태어나다의 출생과 앞으로 살아가다의 생활뿐이 없어요. 성품 성자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늘에 의해서 태어나게끔 우리가 이 목숨을 받아갖고 나올 수 있는 진리. 그래서 성품 성자는 뭘로 쓰느냐? 소생길이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진리라고. 이것은 일종의 우리의 몸이 탄생하다의 생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태어났으면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가요? 저 진리로 앞으로 또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라는 것은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갈 진리의 덩어리가 성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날 때도 성품이지만 살아갈 때도 그 성품을 상실하면 우리는 실성했다고 그래요. 우리 가끔 그 실성한 사람 빌잖아요. 실성이라고 할 때 실자가 그 이런 실자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실성했다 할 때 그 성자는 뭔 성자입니까? 성품 성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품을 잃으면 너 빠진 놈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를 상실한 놈을 실성한 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실성이라는 소리에는 살아갈 도리를 잃어버린 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성품 성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진리자가 성품 성자예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여기에서는 본연성의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송대의 성리학설을 가지고 이 성품 성자를 보면 말이 길어져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다음에 이제 기회 있을 때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자사 당시에 보는 성품하고 성리학이 발전하면서 북송 당시에 보는 성품 성자하고의 그 개념의 차이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선은 이 자사 당시의 성품 성자를만 그냥 보셔요. 지금은 이 한 글자 가지고 지금 따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천명기 위성이요 솔성기 위도 그러거든요. 솔성기 위도 할 때 여기도 잘못 보시면 우리가 솔성기 위도 할 때 이 거느릴 솔자 썼죠. 이게. 그러면 성품을 거느립니까? 내가 마음대로 성품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자가 거느릴 솔자로 해석을 안 해요. 따를 손자로 해석을 해요.
본성대로 따르는 것이 그 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성품과 도라고 하는 거 이거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선천적 구조예요. 성품과 도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면적으로 성품이 있고 우리 현상에는 도로 나타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성품은 개성의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개개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 말하면 인성, 소를 말하면 우성, 만약에 여기다 개를 말하면 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개체마다의 성품이 달라요. 개체마다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개가 살아가는 길, 소가 살아가는 길, 사람이 살아가는 길 각기 달라요. 소는 소의 성품을 가지고서 닭가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게 소의 길이에요. 말은 말의 성품을 가지고 잘 달릴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도를 바꿀 수 있느냐? 소를 아무리 두드러 패가지고 말처럼 달리면 얼마쯤 달리겠습니까? 더 쉬운 예로 하면 제가 개가 그렇게 영리하죠. 닭은 멍청이갖고 우리 닭대가리 그러죠. 닭대가리도 새벽 시간 알린 데는 닭대가리 같이 영리한 게 없습니다. 영리한 개보다 첫 새벽만 되면 닭처럼 울어보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나옵니까? 안 나오는 이유는 개의 성품에는 아침을 알려주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품과 길의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성품 따라서 가는 길을 우리는 인간의 도리라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도리는, 인간의 도리는 어디에 근저를 두느냐? 본성에 근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이 성품과 도는 인간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재의 대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과 도, 이것은 인간만이 말한 자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다 이 성품을 받았고 각기 다른 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성선이라고 인간으로 말하면 공공의 성이죠. 공통의 성이죠. 공통의 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차별성도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는 공통과 차별성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전부 다 인간의 본성은 공통이죠. 그런데 용심하시는 성질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까? 아, 이거 가버렸네. 그게 같을 수가 없죠. 그건 뭐 때문에 다르느냐? 그럼 불교에서는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근기. 사람의 근기와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세상의 종마다 모든 종마다 근기가 달라요. 이것은 차별성이라 하고 우리는 이걸 기질성이라 해요. 이게.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본연성이라고 해요. 그게. 아, 이렇게 우리는 성품과 도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본연성과 기질성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할 때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은 바로 본연성적 측면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차별로 보면 모든 것이 값이 달라요. 그걸 이 성리학적 구조는 불교 논리 구조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이게. 이게 화엄경 사부계라 해서 화엄경 전체 내용입니다. 7자 써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이 육아의 선선도를 이해하는 게 빨라요. 수자건과 무예물이다. 역시 제 배부른 건데. 이게 사구계라고 해요. 내구절로 개성을 써놨다 했는데 이게 불교의 화엄경의 전체 요지예요. 여기에서 뭔 글자만 바꿔보면 되느냐. 이게 이 불자가 불성자리예요. 우리의 성금성자 딱 써보면 돼요. 부처의 불성 이게 어디 있느냐. 부처님의 불성이 중생 심리불 중생들어. 여기에 중생이라는 게 인간만 중생이 아니잖아요.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중생이죠. 이게. 그대로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부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자하고 여기에 불자가 어떻게 달라요? 이게.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는 개별성이 있죠. 개개의 부처죠. 여기 앞에서 말하는 부처 불자는 공통의 부처죠. 이게 바로 이것이 개성과 공공성이에요. 이것이 진리자리예요. 여러분의 진리 그건 어디 있느냐?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어요.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래서 불교 보면 뭐랍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현유 불성 뭐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있다. 개 뱃속에 부처님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 소리가 장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돈은 어디 있느냐? 저 돌멩이도 있다. 심지어 사람이 맞는 기아 조각 부스러기 소리도 있다. 중생만 바꿔놓은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속에는 진리의 덩어리가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장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자갈 조각까지도 있다면 또는 부스러진 기와장 속에까지도 있다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데에는 불성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것이 중생 심리부를 그렇게 장자는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자하고 이 아래 이 불자는 달라요. 이거 중생은 마음속에 있는 부처예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 자는 뭔 자가 돼요? 아까 하늘 천자 뜻이 됐죠. 천명 뜻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은 심리불이 되겠죠. 이게 공통점인데 수자 금감이 달라요. 개한테 개 근기에 들어가고 개가 감당할 수 있는 데 따라서
성품자리가 달리 보여요. 이 자리를 유고 선생님이 뭘 했느냐. 물이라는 건 똑같죠. 이게 물은 똑같은 물이겠죠. 큰 병에 들어간 물하고 작은 병에 들어간 물하고 어때요? 물의 양도 다르고 물의 모습도 달라지죠. 물은 같아도 바로 이 점이에요. 근감은 뭐냐?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똑같은 물을 부숴도 둥근 그릇과 모난 그릇이 달라지고 깨끗한 그릇하고 더러운 그릇하고가 같은 물을 부어도 그릇에 따라서 맑은 물, 더러운 물이 달라지죠. 이게 성품은 똑같아도 사람은 왜 멍청한 사람이 있고 총명한 사람이 있느냐. 같은 물을 부어줘도 맑은 그릇이 있고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이게 거기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수자근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스스로 그 사람 근기하고 감당할 그릇들이 달라요. 이게 이제 여기서 기질설의 특수성이 나온 거예요. 이게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도 똑같은 인간이라도 같은 중생 속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이에요. 이게 근기가 다른 특수성이에요. 그게. 그러면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물을 부어줘도 근기라고 하는 그릇이 다르니까 내가 주전자를 갖고 들어부숴주면 받는 사람의 어떤 그릇이냐에 따라서 많고 적은 것도 다르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도 다르겠죠. 그게 기질설이에요. 그러면 물을 부었을 때 깨끗한 물은 물이고 더러운 물은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도 물이고 더러운 물도 물이죠. 그 말을 바꾸면 뭔 말 됩니까? 그 말을 바꾸면 선과 악은 모두 성품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두 본성에서 난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고 하면 막 도깨비 같은 데서 나온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더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게 사랑이 본성인 줄 다 아시죠? 사랑이 지나치면 뭡니까? 사랑이 지나치면 그저 쉬 무식한 말로 하면 그저 오냐 자식 오냐 자식이 뭡니까? 그걸 한문으로 유식하게 말하면 고식이에요. 그저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서 그럽니다. 그게 그리고 남녀간에도 사랑하는 것 인간의 본성이죠. 그 지나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음란하다고 합니다. 그 음란한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랑이 지나친 거예요. 그게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뭐가 됩니까? 매정하고 인정머리가 없죠. 그럼 본성이 부족한 거예요. 본성이 부족한 데 나온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악이라고 하는 거 그거 어느 측면에서 본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 아닌 자리에서 막 나온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성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하면 그게 악이에요. 그게 여러분 잔인한 것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리는 잔인하면 아주 악마 같은 놈만 잔인한지 아시죠? 잔인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가만 봐봐요. 이게 우리 전쟁 나면 잔인하기 짝이 없죠. 얼마 전에 이란인가 어디서 전쟁 났을 때도 그 전쟁한 명분은 뭐였습니까? 정의죠. 정의를 부르짖었죠. 의가 지나치면 잔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인한 것은 악마한테 나온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정의를 잘못 쓰면 잔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아부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얘가 지나치면은 아부한 것입니다. 뭐 아부가 뭐 어디 똥통에서 뭐 나쁜 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의 모든 잘못은 본성에서 지나치거나 부족할 때 죄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미생귀신도 아시죠? 미생귀신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 지나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들은 맑은 물만 물이고 탁한 물은 물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선과 악은 모두 다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게 무의물이에요. 두 물건이 아니에요. 선악이 있고 천탁이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 본성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이놈의 근기가 달라요. 근기가. 그래서 사람은 인정머리가 넘친 사람은 항상 일처리가 어때요? 그저 미정미정하죠. 막 정의감이 넘친 사람은 항상 악다고 쓰기를 좋아하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릇이 그런 거예요. 그릇이 그러다 보니까 인과 의가 어느 사람은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얼굴색 막 풀어가면서 악다고 쓰기 좋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이 넘쳐가지고 그저 풀이 몸통하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된 거예요. 그게 인이란 건 똑같아요. 문제는 근감 차이예요. 어느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파느냐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도 근기가 다르니까 그걸 이용하는 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도를 갈 적에도 제대로 못 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송대의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탁이 청수 탑수가 다 물이라 하듯이 선악을 못 얻어오면 성불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이천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달라질 뿐이에요. 물건이 두 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속에서 나온 보석이지만 근기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효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이래서 사람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지금 이 근감이라는 두 글자가 뭘 필요로 하게 만듭니까? 이게 병의 뿌리죠. 동시에 뭘 우리는 대두합니까? 이게 개혁의 대상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뜯어고치려고 수도지 교라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고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만들려고 고쳐야 할 대상이 뭐냐? 이 마음속에 있는 성품 때려 고치랍니까? 이건 보존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고친 거예요. 금감철을. 그래서 장영교 선생은 기질성을 유불성자가 아니라 인간의 기질을 이건 성품으로 생각지 않는다.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바로 공부의 대상은 금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금감만 바꿔놓으면 이것을 바꾸면 중생의 근기에서 중생의 근기를 바꾸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육아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바꿔놓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불추한 자를 바꾸면 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병폐이자 동시에 공부해야 할 부분은 이 금감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욕지 일체 재불원이면 뭐예요? 일체 재불의 근본자리를 알고 싶으면 이 말은 하나의 하나자리죠. 이것은 각기 다른 마음을 냈죠. 근감이. 이 근감은 여기 계신 분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만수체예요. 만 가지로 달라요. 그런데
일체 재물의 본원자리는 뭐예요? 이게 만법 귀일이라는 귀일처예요. 하나 자리로 가고 싶으면 어디 자리를 가셔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무명이라고 하는 이 근기를 바로 그것이 바뀌기만 바뀌면 여기에 진짜 썼잖아요. 자, 우리 쉽게 표현해봐요. 이게 불교 용어니까. 여러분의 성불은 어디에서 성불이 됩니까? 부처에서 부처가 됩니까? 부처에서 부처된 거 봤습니까? 이건 공부할 것도 없어요.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무명에서 성불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미 다 아셨으면 교육이 뭐가 필요해요? 쉬운 걸 합시다. 좌선. 이 좌선이란 거 참 좋죠. 좌선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이게 좌선이라고 하는 거 선정산매에 들려고 좌선하죠. 이미 선정산매에 들어버렸으면 앉아있으면 어때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만 아프죠. 이게 좌하고 성노라. 오래 앉았더니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공부했는데 뭘 오래 앉아있어요? 좌선은 얻으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런 자는 앉아있으면 힘만 들어요. 내가 참 죄송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 역시도 지금 앉아있기가 힘들고 괜히 쓸데없다 하면 아신 분이고 그래도 좀 드려야 되겠다면 공부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한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배불렀는데 또 밥상 차리랍니까? 밥상은 배고픈 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우리는 무명하고 밝은 것이 없고 우리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목적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준 본성자리로 다시 가자 이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진불처예요. 이게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내 자리로 가겠다. 진불자리로. 이게 나의 참다운 성품자로 가겠다. 이게 성도교 3자의 원리대예요. 이것이 왜 여기에서 같은 숫자가 나왔느냐?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도를 상실하게 되고 도를 되찾기 위한 운동으로 수도지 위교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두 가지예요. 잘못을 범하기 이전에는 여러분이 예약이나 이런 걸로 교육을 한 거예요. 잘못을 범한 후에 교육은 뭐냐? 형정이에요. 가르쳐도 안 되면 교도소 보내는 거, 그것도 교육의 일환이에요. 교육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범하기 이전에는 그 교육의 체제는 시서예약이에요. 인간의 모든 도덕적 기준에 준범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도 안 되면 사람은 정형이라고 하는 정치와 어떤 제도적 구속과 선벌이라는 이런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건 안 될 때 극단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는 가만히 책만 가르치고 책만 보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육은 잘못하기 이전과 잘못한 이후에 벌어지는 교육은 다른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넓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에서 필요성이 나오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른 근기가 다른 기질 때문에 나온 거예요. 기질 때문에. 이게. 그래서 논어 같은데 쉬운 가르침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잡느냐?
자, 우리 왜 3년상을 읽느냐? 그건 예죠. 왜 3년상을 읽느냐? 공자 제자 가운데 3년상을 지내고서도 슬픔을 거두지 못한 자는 공자가 뭐라고 해요? 그만하도록 해요. 그런데 3년상 이전에 부모 사랑이 좀 어쨌든가, 사람이 어쨌든가, 3년상도 안 입을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일부러 밀쳐서라도 있게 해요. 지나친 자는 못 있게 해요. 이것이 수도지 위교라는 숫자 뜻이에요. 숫자다. 그래서 도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숫자예요. 이게 우리가 수도라고 하시면 도 닦은 것이라 해서 행하다고 보시고 있잖아요. 근데 닦는 방법은 방금 그거예요. 부족한 자는 밀치고, 부족한 자는 더 가도록 하고, 지나친 자는 못 가게 하는 것이 닦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일종의 수행이고 수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양이라고 하시면 막연하게 어떤 고차원적인 종교생활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닦는다 방법은 제도화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도라는 개념, 그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제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조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성도교 3자라고 하는 것이 이 불가의 문자를 빌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점적인 요지는 왜 교육이 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이래서 우리의 긍지 때문에 이 기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에서 말하는 공부의 기질 변화예요. 그게 기질 변화. 그래서 기질 변화는 뭐냐? 탁한 물은 맑게 마는 거예요. 그래서 탁한 물을 맑게 말리려면 맑게 그렇게 맑히려면 그 공부처가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정향을 하는 거예요. 율곡선생님 하신 말씀입니다. 꾸정물하고 맑은 물하고 뒤 흔들어 놓으면 어떤 물이 먼저 나갑니까? 맑은 물이 먼저 나간 것입니다. 사람 마음 뒤 흔들어 놓으면 뭔 생각이 먼저 달아납니까? 심란하시면 좋은 생각 먼저 도망가고 나쁜 생각만 탁한 물처럼 착 고여있네요. 그게 율곡 선생 말씀이네요. 그래서 흔들면 안 돼요. 마음을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러면 서서히 맑아진단 거예요. 그게 율곡 선생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하는 방법이 움직이는 것은 고요하게 하는 것이고 뒤섞여져 있는 것은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 기질 공부예요. 기질 변화의 공부예요. 이게. 그래서 송대에 내려오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바탕 자질을 뭐라고 말하느냐. 친절한 사람만이 공부하기에 좋은 바탕이라고. 그 이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 말들이 다 공부처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추가되고 있느냐. 사실은 동적인 공부가 사람은 정적인 공부처럼 흐르고 있다. 그게. 그런 것들이 이런 정향이니 정자니 이런 공부가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마음자리로 귀결됐어. 본성이 됐잖아. 여기에 불교 쪽은 너무나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육아는 이 정작 공부가 부족해요. 정작 공부가. 쉽게 말하면 이 정 공부가 부족해요. 육아. 너무나 정이 아니라 지적인 공부, 이것이 정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을 많이 보시면 골머리 아픈 이유가 뭡니까? 골머리 아픈 이유가 뭐예요? 심화가 끓어서 그래요. 심화가. 마음에 불이 끓어서 그런 거예요. 고요히 앉아있으면 어때요?
착 가라앉죠. 지식 공부는 불을 뗀 거예요. 마음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지식 공부는 골머리가 아파요. 지나치게 하면. 마음 공부는 착 가라앉으니까 좋죠. 근데 너무나 착 가라앉아 보면 또 뭐가 나와요? 혼침. 가라앉은 것은 적당히 가라앉아야지 잠잡을 정도로 가라앉으면 어쩌실 거예요? 명상하신답시고 푹 주공 꾹꿔보면 어쩌렵니까? 그리고 고요한 공부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동적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고요적자가 공부줘요. 우리가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정돈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교 다음에 나갈 때 개신 공부의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개신 공부는 동적인 공부도 있지만 정적인 데에 공부를 두고 그 공부를 육아여자는 고요정자에는 뭘 썼느냐? 한양이라는 문자를 쓴 거예요. 한양. 또 쳐져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개신 공부 공부예요. 동적인 공부는 성찰 공부예요. 이게 한 생각이 일어난 자리는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건 성찰의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용 제1장이 성도교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개신 공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낙혀놓으니 고로 분야나 필신기독은 성찰 공부예요. 이렇게 해서 동정의 공부를 말할 때도 동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정공부가 먼저예요. 정공부는 마음의 본성을 들려가는 데에 공부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공부는 어디로 가느냐? 도를 닦는, 도를 현상으로 나가는 도를 닦는 데에 중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도를 닦는 것이 여러분은 막 도 닦은 다음에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죠. 여러분의 도는 심리적으로 어디로 배출되느냐? 마음의 심리 활동은 감정이에요. 감정. 희로애락이라고요. 희로애락. 이게. 여러분은 도 닦은다면 막 깊은 동굴 속이나 들어가야 도 닦으신지 아시는데 그게 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는 인간의 감정을 추스르는 거예요. 절제하고. 더 비만여로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들으시면 안연히 호하겠죠. 안연히 공부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일하게 공자로부터 인정받았죠. 안연히 호학처는 6글자로 먹어놨습니다. 다른 제자가 따라갈 수 없는 안연의 호학처 불철로 불이가해. 성낸 마음 남에게 옮기지 않고 두 번 다시 허물을 하지 않는다. 불이가는 몸으로 행동한 거죠. 그러면 성질내는 거 남한테 옮기지 않는 건 뭐예요? 감정의 마음 공부예요. 바로 안연의 극기복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마음 추스리고 몸 추스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불철로 불이가. 성낸 마음 옮기면 뭐가 돼요? 내 자신 극복하지 못한 게 되잖아요. 그리고 허물임으로 또 다시 하면 내 몸 잘못을 극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극기복내의 실질적인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불철로 불이가예요. 바로 여러분도 공부도 멀리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난 감정부터 추스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본성짜리 공부고 감정이 일어난 자리는 절제의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도 닦은 첫째 길이에요. 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번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기뻐하고 얼마만큼 성질내고 얼마만큼 슬퍼하고 얼마만큼 즐거워하느냐, 이걸 절도에 맞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도 닦은 길이에요. 우리가 도를 말하면 막 인자나 뭐나 말하면 막 하늘나라 날아다니는 것처럼
또 저 멀리 있는 세상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생각에 일어나는 감정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도덕된 지름길이에요. 우리의 이 학문의 공부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부자지간 있죠? 그럼 부자지간에 뭐 합니까? 부자지간에 대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효도하는 거 사랑이에요. 희로애 라겠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도닦은 것이지. 또 도라는 것이 저 멀리 먼 상대를 가지고 멀리서 막 일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바로 상대방의 도를 행할 대상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계신 이 여러분 자체가 우리가 대해야 할 도를 행할 대상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도를 닦는다는 건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하는 감정을 가지느냐가 여기에서 도를 잘 대하고 못 대하는 이 차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강의 태도가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의 공부의 태도가 다시 말하면 여기에 공부하는 도에 대한 잘한 점이냐 못한 점이냐. 이게 도의 개념이에요. 이게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불론이 도는 멀리 있지 않다고 하는 거.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어디서 시작하느냐. 여러분의 한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당장 식구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집안에 가서 여러분이 도를 닦는 거예요. 도는 향불 피워놓고 좌선한 것이 도 닦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얼마만큼 절제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화롭게 사느냐. 이게 도를 닦는 대상이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의 표출이 상대를 상대로 했을 때 감정의 표출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식이나 내 안사람이나 내 남편이나 이게 도를 대할 우리 대상이라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의 도닦은 자리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도량이고 그것이 바로 법이 있는 자리예요. 도 있는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도라는 것은 멀리서 우리가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본 것인데 이 일상에서 하는 것이 극대화되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우주의 큰 우주까지도 제자리를 잡고 만물까지도 합력된 것은 바로 나의 완성으로부터 최극치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경일장에서 쓰이고 있는데 시간상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체적인 면을 한번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하죠. 너무나 시간이 짧아가지고 일개 좀 못합니다. 아무리 해드리려고 해도 밤늦게까지 고생했습니다.